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규범과 질서를 역행하며 살아온 저희를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간곡한 초대를 경시했던 지난 날을 참회하며 주님의 종이 되길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저희 마음속에 도살인 인간적인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순종하길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섭리와 구원을 경험하기를 열망하는 무리들 위해 주님의 복된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을 하십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 13절로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은 믿음을 성숙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도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심정이 몹시 쓰리고 아프지만 고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신앙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실로 고난을 통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받아야 곡식이 무르익듯이 역경과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연결게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까요? 첫째로 고난 받는 자들을 진정 위로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수인이 된 요셉은 후에 들어온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며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음을 발견하고 위로합니다. 이처럼 고난당하는 자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고난을 당한 자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듯이 같은 아픔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실로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같은 고난 중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선 다미에는 처음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건강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문둥병이 걸린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고난에 처해 계십니까?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자를 찾아가 위로하라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오히려 더욱 분발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자로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생을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무의식의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확실히 믿게 된 것입니다. 실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만 지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는 물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까지도 다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매우 좁아 보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고민을 하감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의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은 모든 일에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야곱도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도 계셔 그곳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엄청난 세계를 보고 그의 주권을 믿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제 눈을 들어 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찬양한 것 같이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십시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소명이 드러납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해 요셉은 41장 45절에서 사브낫바네아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즉 비밀을 밝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전에 형들을 통하여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진정한 소명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소명이 빛을 보는 것 같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사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소명이 복음 전파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지상 명령을 주셨지만 그들 중에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바울 역시 많은 고난을 받고 난 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깨닫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로 형용키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제 조용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 내게 감추어져 있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그것으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합시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날마다 전진하는 생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을 때도 있고 계곡에 내려갈 때도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 때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 그 심정이 지금은 몹시 쓰리고 아프지만 오히려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받는 고난을 통하여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두를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성도 여러분, 늙음과 죽음은 육을 가진 우리들에게 불가피합니다. 위로운 길을 걸음으로 멋있는 늙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령에 맞는 신앙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불안과 초조함 없이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장애가 되는 심성을 제거하고 사십시오. 복음이 무시되거나 하나님 나라가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속에 세상적인 유혹과 염려를 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옥토의 심령을 가꾸어 가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니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도록 하십시오. 죽음보다 더 큰 힘, 곧 부활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